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7장부터 지난주에 7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크게 범람한 요단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또 가나안 초입에 세워졌던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늘 승리와 영광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놀라운 체험으로 사기가 충만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서 작은 성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성, 그 작은 성 앞에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공격하였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라는 그 귀중한 생명들이 죽고 마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을 막고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라고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놀라서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성을 빼앗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축과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기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녹은 것 같이 패배해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다시 공격을 했더니 이제 모든 것을 빼앗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장에서 처음 공격했을 때와 8장에서 그들이 두 번째 공격했을 때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7장에서의 공격과 다르게 8장에서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를 했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내 죄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나의 영린과 같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분노하거나 반항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며 애통하는 회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공격과 달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저주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8장과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공격 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계획한 대로 자신만만하게 싸웠지만, 두 번째 8장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이것이 바로 아이성과 싸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회개, 하나님을 의지함, 순종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다른 내용을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이틀 거리에 있는 세겜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세겜까지 36km가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데, 산악길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모두 이동하려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경험한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이 있는 승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맞죠? 마지막에 그 세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승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도 노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아이에 있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진 전리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 전리품만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명령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은 가나안 땅에 무조건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세겜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를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세겜으로 미쳐 나아가지 못했죠. 아무튼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서야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 앞에서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세우고 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맹세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세겜에 쌓은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서로를 향한 축복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너희가 그때가 최고였다고 생각하는 영광의 그 승리의 자리를 떠나서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믿었었어. 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전투가, 이 싸움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긴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이 내가 그 승리와 기쁨과 감격에 도취되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룬 그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 소위 말하는 우리는 깍두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 친구들과 놀 때 깍두기가 되면 참 서러운 거 아시죠? 내가 암만 열심히 하면 난 깍두기일 뿐이에요. 난 노력했는데 친구들은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깍두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에 우리는 깍두기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맛보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참시켜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 영광이라고, 내 승리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그 명령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분지가 세겜입니다. 참 두 산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 부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에발이라는 이름이 민둥,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고, 그리심산은 지금 사진에서 보기만 해도 거뭇거뭇하게 나무들이 잘 자라는 숲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두 산이 비교되는 겁니다. 규모도 똑같고 비슷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나무가 잘 자라고 하나는 못 자란, 무언가 보기만 해도 여기는 축복받은 곳, 여기는 저주받은 곳, 그렇게 비교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겜이 있습니다. 저 위에 도표를 보시면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저주의 산에 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두 땅을 세우라 그러면 누군가는 다들 누가 나는 그래도 저주의 산에 설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들을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나눠서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 여호수아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신명기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산에 선 지파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저주의 산에 선 지파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낭독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같은 동족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저 저 저주산에 섰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낭독하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그랬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기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못하면 저주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두 가지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사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혼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나눠 서로를 향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철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자연석 그대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다가 쌓아서 만든 제단이 반듯할까요? 아무리 반듯하게 만들려고 해도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어딘가는 불균형하게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은 길이가 약간 모자라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내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내 아픈 모습 그대로, 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번듯하고 정리되어 있고 아름답게 꾸민 제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꾸미고 그럴싸하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깨어져서 아파하는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낭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읽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때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마다 문학반이 있어서, 동아리 클럽이 있어서 학교끼리 모여서 시낭독회를 하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연애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전설 같은. 저는 그런 거 겪어보지 못했지만, 네, 저희 장모님도 그래서 누굴 만났다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런 낭독 이렇게 읽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고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읽을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두루마리. 네? 그 넓적한 나뭇잎 같은 거를 모아서 풀로 붙여가지고 넓적하게 만든 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곳이나, 아니면 가죽, 동물의 가죽을 넓게 편,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 66권을 이렇게 한 권에 조그맣게 갖고 다니지만, 한 장이, 그 말씀 한 장이 이만한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낭독을 하려면 한 사람이 앞에 서서 이거를 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낭독을 시키려면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써야 되니까, 또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머리 좋고 잘 알아듣고 발음이 정확하고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그걸 듣고 그대로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낭독하면 그냥 보고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낭독은요,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소리에 듣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없어요, 지금. 예배는 콘서트, 토크쇼에 나와서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고 세상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낭독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패배라는 위기를 겪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의 아주 행복한, 정말 모든 엔돌핀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승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승리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승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 이후 무엇보다 가나안의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신 많은 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손에 든 검집에 꽂지 말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시키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영적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예배합니다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이 가사가요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